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427장입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 화두가 대부분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비만, 소위 살 빼기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별별 다이어트를 하고 눈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식과 운동으로 이제 살을 좀 뺐지만 목표량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꼭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들의 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돼서 이 살과의 전쟁이 우리 전 국민의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런 시대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야윈, 노인층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또 아이들과 젊은 층의 그 살찐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요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 이렇게까지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이 비만이라는 것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환자들의 위 대부분과 소장 일부를 잘라내는 베리어트릭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 수술비만 해도 한 2,700~800만 원, 만만치 않은 큰 비용입니다. 또 이 개복 수술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도 이 수술을 받으면 한 번에 많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수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제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이 비만이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 때문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받고 있고 또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이 과체중으로 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만을 암이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비만의 환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만 있을까요? 비만의 외적인 원인은 에너지 과다 섭취와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요약되고 있지만 이 비만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이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살이 찌고 성인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의 치료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 해결되는 일인데 그 일에서 걷기만큼 돈 안 들이는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날마다 좀 많이 걸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은 신이 원래 만들어 주었던 가장 이상적인 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한 걷기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은 살이 너무 쪄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걷는 시간에 비례해서 살이 빠져서 지금은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반대로 살이 너무 없어서 건강을 생각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보기 좋게 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걷기와 소식으로 어느 정도 감량을 했지만은 의사는 저에게 아직도 5kg를 더 감량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몸의 비만은 또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사실 마음의 비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비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 비만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은 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만은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쓰레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비만이라는 것은 이기심, 질투심, 그리고 끝없는 헛된 욕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살이 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 메마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에 살이 찌면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에 컴퓨터에 클릭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사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많은 말씀을 크게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하며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칼로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저장하게 되어 비만이 오듯이 영적인 비만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것을 많이 걸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은 걸러내지 못하고 내보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과식과 편식을 반복하면서 조절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나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몸의 비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탄식하며 슬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정말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 사랑과 용서 그리고 겸손과 섬김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욕심이나 집착 그리고 시기, 미움들이 가득 차 있으므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즉 우울과 분노 그리고 불안감 등이 과식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곧 비만의 근본적인 치유도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는 자만이 정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난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는 영적 비만의 상태에 비만을 걷어내고 우리가 듣고 먹은 그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천국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불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 헛된 야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비만해지지 않고
균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마음의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이나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바람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이 지방 덩어리들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만해지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가 아니라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의 비만으로부터 탈출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추수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2025년 하반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거진중앙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거진중앙교회를 만나면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거진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